네, 303 행복 말씀 스쿨 1단계 사기 교육 과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금 이 교육 과정은 이제 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또 진행되고 그다음에 매주 화수목금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암송 실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강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야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내용, 암송 구절에 대한 이제 이해와 함께 뭔가 암송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다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암송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학교입니다. 이거는 행복 말씀 스쿨은 암송학교입니다. 암송학교인데 이 암송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행복 말씀 스쿨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송 학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암송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수목금 아침마다 모닝 암송 하는 것도 여러분들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녹화본을 보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암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송학교는 5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5주 동안 내내 암송학교가 진행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이제 암송학교를 통해서 내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또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으로 이제 딱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암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뵐날을 소망하면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암송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상고사 행보 말씀 토크를 아마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때까지,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모닝 암송도 정말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이제 암송 학교 우리 5주 끝난다 하더라도 그냥 강동현 목사하고 또 삼권사 행보 말씀 스쿨하고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가는 거구나. 우리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암송하는 그런 동지적인 마음으로 동지 그 같은 뜻을 모은 그런 어떤 이 동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암송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이번 암송학교 5주 동안 이렇게 교육을 여러분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갖게끔 하는 것이 또 제 목표고 또 그런 마음들이 아마 가져질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번에 한 5분 정도가 사기 교육으로 신청을 했지만 저는 사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5명이 정말 소중한 분이고 또 한 명만 신청했다 하더라도 한 분과 함께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이 암송학교를 진행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혹시라도 강의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 이 암송학교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이제 그러지 말아 주시고 열심히 개인이 참석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 해설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도 했는데,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했죠. 7번. 7번까지 했는데, 사실 1번부터 7번까지 이 내용을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해가지고 막 설명만 할 수 있어도요, 진짜 이거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 그 자체. 그 죄의 끔찍함을 아는 것이, 죄의 끔찍함을 아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제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죄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거기서부터 아는 거예요. 나의 죄의 끔찍함을 모르면은요, 그 예수님의 구원도 이 귀하지 않고 그 어떤 모든 것이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끔찍함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7번까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불못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지옥. 그럼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8번입니다. 8번. 8번.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 8번. 오늘부터 지금 8번 들어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 있죠? 이 교재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그리고 참고로 이 교재를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이제 정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그 한번 읽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그 천국과 지옥 보고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보고서. 그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을 이렇게 끝까지 정독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거를 정독을 하시라 하는 이제 이유는, 이거 정독 안 하고 그냥 암송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암송하고 끝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거 꼭 정독 한번 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라고 지금 여러분 이제 이거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도 드리는 겁니다. 자, 8번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교재 23페이지, 23페이지.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그냥 48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 거기라는 거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예. 그러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 그 구더기 하면 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구더기는 굉장히 불에 이 뜨거운 열에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이 비가 오고 나서 땅에서 이렇게 지렁이가 싹싹 올라오잖아요. 지렁이가. 그다가 이제 혹시 여러분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지렁이가 올라왔다가 햇빛 다시 햇빛 딱 나고 나면 지렁이가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렁이가 이런 뜨거운 열에 약한 거거든요. 구더기도 열에 약합니다. 열에. 구더기도. 뜨거운 거에 약한.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렇게 열에 약하고 불에 약한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예. 그만큼 그러니까 가장 불에 약한 구더기도 이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그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많은 지옥에 관련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뒤에 보면 뭐 이렇게 24페이지 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9절, 48절 다음에 요거 읽는 거거든요. 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뭐, 이런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 소금 친다는 게 딱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떠오르면 이제 배추죠, 배추. 배추 차차차차 소금 딱딱 치면은 나중에 배추가 다 소금에게 이게 절여지잖아요. 소금물로 절여지듯이. 이제 그것처럼 불로써 그런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이런 불로 그렇게 막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진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22장 20절 보면은 아,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암송 구절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간략하고 또 이 지옥의 끔찍함을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리고 영원히 이 고통을 받는다.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이 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가장 끔찍하면서도 예, 우리 목적이 얼마나 지옥이 끔찍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뭐 우리가 암송 구절 통해서 이 지옥의 끔찍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구절이 가장 이렇게 짤막하면서도 뭔가 인상 깊게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구절 중에서 제가 여기서 마가복음 9장 48절을 고른 거예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잖아요. 너무너무 쉽게 죽는 존재인데 불에 너무 약해서 금방 바짝 말라버릴 그러한 그 존재조차도 죽지 않은. 왜 죽지 않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죽음을,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사망과 음부조차도 다 불못에 던져서 지옥에 던져서 이미 처벌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쉽게 죽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지옥은요, 이 세상에서 지옥 하면은 진짜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진짜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지옥 같은 걸 하면 뭐 북한의 아오지 탄광 생각하고 막 북한 탈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그렇게 했고 중국에서도 뭐 팔려가가지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보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지옥 같다 이런 마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지옥 같은 삶은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 영혼 육을 다 가진 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예, 7번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 20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고 가는 이 지옥.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불못에 드는 그 불못, 그 지옥. 거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예. 죽을래야 영원히 고통받는. 거기도 이 불못, 예, 불못, 예. 유황불못, 이런 데서 그렇게 이제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지옥은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 예. 그러니까,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최후의 심판 후에 가게 되는 지옥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구더기는 햇빛에 매우 약합니다. 지렁이가 햇빛에 쬐면 바짝 말라버리듯이 구더기도 열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그런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아 뜨거운 상태임에도 열에 가장 취약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내용 있는 거 있죠? 이 내용 한번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지옥불에 절대로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일 24페이지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지옥의 이런 절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예, 지옥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의 끔찍함.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옥의 끔찍함을 우리가 잘 한번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딱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9번. 예, 9번. 그러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옥이 그렇게 끔찍한데, 근데 이제
그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럼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암송을 우리가 했죠. 한번 우리 천천히 암송할 수 있는 분 한번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지 못하시면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뭐 이 내용을 무슨 뭐 꼭 외워야 되겠냐 이렇게 이 이야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 외워보세요. 외워보시면 너무 잘 외웠다. 너무 잘 외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화로 이렇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그,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음부입니다, 음부. 여러분, 제가 음부와 이 지옥의 그 차이를 얘기했죠. 음부와 지옥의 차이. 이 음부는 영혼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영혼. 영혼.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불신자 영혼은 음부로 가는 것이고 우리 믿고 이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낙원. 그런데 이제 음부에 있던 이 영혼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육신이 부활할 때 이 육신 이 불신자의 그 육신이 부활해 가지고 이 음부의 영혼과 이제 결합을 해서 이 영혼을 가진 전인의 모습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서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낙원에 있던 영혼은 역시 몸의 구속, 거기서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다가 우리 몸이 이제 곧 부활하는 날 이제 다시 결합을 해서 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서서 그곳에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천국으로. 거기서 의롭다 인정함을 다 받고 모든 사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는 연장선상이 있는 것, 연장선상. 그리고 낙원과 천국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혼용해서 그냥 쓰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라는 거는 이제 이게 부활한 이후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음부가 맞는 거죠. 예, 음부. 이거를 이제 여러분 잘 외우면 이제 이 지옥의 끔찍함도 알게 되고 더 이상 이곳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이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사실상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뭐냐면 바로 구원자를 보내는 구원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하는데, 그러면 그 구원자의 조건, 구원자의 조건이 바로 이제 10번, 11번입니다. 구원자의 조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우리를,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참 인간이면서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구원자의 조건.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 된다라는 것이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는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훔 1장 6절 말씀, 나훔 1장 6절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예. 자, 그럼 이제 이거 왜 우리의 구원자는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왜 갑자기 답이 해당 구절, 암송 구절이 왜 갑자기 나홈 1장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니다. 왜 이 말씀을 이거를 외울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처음 딱 보면서 이 말씀을 이게 외우면서도 왜 이 말씀을 외우는지 잘 이해를 잘 처음에 딱 봐서는 이제 잘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예. 딱 봐서 이해를 잘 못해야 제가 또 얘기하는 맛이 나죠. 네. 자,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자는 왜 참 하나님이 할까?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이거 그의 분노라는 거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라. 역시 이 그의 진노도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 분노 앞에 설 사람이 어느 도 없다는 얘기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에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구원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중한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위대하고 또 존경을 받고 그 어떤 사람도 위인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건 뭐 마음의시건
하여간 이 신성의 능력을 가진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예. 이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는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중한 진노를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맨 아래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 이유입니다. 예. 하나님 일하는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부활하고 의와 생명 회복에서 이렇게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게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일단 하나만 예, 이제 그것만 하나만 딱 이제 머릿속에 알고 나음 1장 6절을 또 암송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십니까? 우리 구원자의 조건, 참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셔야만 하는데, 왜 그런가? 이거죠. 왜 그런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 번 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이 말씀, 이 말씀. 자, 이 말씀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자녀들은 이라는 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들은 혈과 육에 우리가 속했죠.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우리는. 예. 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경 본문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일단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뒤에 질문을 합니다. 뒤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뒤에 질문 12번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데 요 성경 본문상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자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참 인간이 됐다는 얘기, 인간이란 얘기죠. 우리의 구원자가 참 인간인 이유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니 죽어야. 예, 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 왜 그러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보상을 사람이 해야 해요. 사람.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상하려면 죄에 대한 그 값을 보상하려면 죽어야 하는데 그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어야 죽죠, 사람이어야. 사람이어야 죽는, 사람이어야.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참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자가 아까 참 하나님이라 그랬죠? 참 하나님인데 우리의 구원자가 참 하나님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아, 신이 죽으면 그게 신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기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없잖아요. 결국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죽어야 돼, 죽어. 죄에 대한 보상을 다 하고 죽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마귀를 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어야 돼,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친히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어, 가운데 성경 구절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완전무결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죄가 있다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예,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1절부터 쭉 18절까지 쭉 암송을 쭉 해보면 여기서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이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절, 15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예수님 말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4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겁니다.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국리력이고 이게 같이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 받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인간. 요 15절에서도 15절 사장 15절도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는 거. 우리와 똑같이 모든 다 느껴요. 뭐 아픔, 슬픔, 기쁨, 분노, 뭐 희로애락을 다 공감하고 다 느끼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 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이야기죠. 그렇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아,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고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 이러한 분은 네,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이러한 분은 유일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모든 고행과 모든 수행, 모든 것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그럼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서,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이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이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서 양이라는 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면 우리는 양이죠, 양.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얘기는 우리를 말한 겁니다. 예, 우리 사람, 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이제 얻게 하려고 아,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명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풍성하게. 단지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걸로 그걸로 딱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삶이 예수 믿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영혼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요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 삶,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땅에서 풍성하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예.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풍성한 삶.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예,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행복전도학교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가 천국의 삶.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이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도 삶이 지옥 같아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고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계속 예수 믿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걸 너무 제가 안타깝게 얘기해가지고, 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잠깐만요. 지금 배터리가, 뭔가 이 전원을 연결했는데 빠졌나 보네요. 예, 노트북 전원을 연결했는데, 예, 뭐, 뭐가 잘못됐는지, 예. 그거를 너무 제가 안타깝게 얘기해서, 예, 아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땅에 오셨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이 복음 제시의 그 내용을 이렇게 바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라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는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대요. 예. 구원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삶이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대요. 지옥 같대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삶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뭡니까 이 그 마음도 깨끗해지고 삶이 변하고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인생이 변해야 그 모습이 전도하는 모습이죠.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여전히 지옥 같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서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이 천국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 목적을 갖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 전도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예, 예수 오신 목적.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라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보고 우리 그다음 14번으로 넘어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우리에다가 이제 여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우리가 다 예수님 죽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거지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죠. 나의 죄. 그게 나의 복음이죠.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예, 나의 죄 때문에. 그만큼 나의 죄가 끔찍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셔야만 되는 그런 중한 죄를 내가 짓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이제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내가 받는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지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또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15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보통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16절은 너무 쉽게 외우는데 17절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7절까지 딱 가니까 16절까지는 너무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쉬운데 17절은 너무 어렵게 느꼈는데 그 16절은 쉽고 17절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17절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어려워서 우리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우리의 입으로 반복 안 했기 때문에 17절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많이 하면 16절처럼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하죠. 왜냐면 3장 16절만 외우니까 앞으로는 17절도 쉽게 외워질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 17절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 아, 하나 좀 이상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상한 질문 아닌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왜 지옥에 가는 거죠? 왜 지옥에 가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우리가 이제 심판 받는 거는 왜 심판 받습니까? 예. 나의 죄 때문에 심판 받는 겁니다. 그죠?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나의 죄 때문에 심판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 이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지옥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보낸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둘 중에, 예? 한데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뭘 고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예. 자, 한번, 그, 강무자 권사님, 말 한번 해보이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기, 한번, 예, 아니, 안 들려. 저기, 음소거 해결자가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예, 음소거 해제해가지고, 예, 예, 예. 네. 음소거 해제. 뭐, 없나요? 네네. 뭐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안 들려요. 이렇게. 네네네. 아, 됐습니까? 예. 네, 됐습니다. 예.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건데요. 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죄를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 네.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예, 맞죠?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는 말이긴 한데, 100% 엄밀히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은 그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쵸? 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 믿지 않게 해서 지옥 가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응. 예, 예, 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틀린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옥 가는 건 이게 틀린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에도 심판을 한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 말도 맞긴 맞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자기가 지옥 가는 거를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자기 지옥 가는 거를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줄은 모르고 이 그 마치 이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옥 가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 그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근데 그 잘 인식을 안 하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이제 자기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고 사람을 그런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실상 전도해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데 명확하게 알고 있어.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 3장 17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이게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원인을 심판받고 그런 어떤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려 했던 그런 악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딱 이렇게 그 깨부수고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전하다 보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고 이제 막상 그런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전도자들이 그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 17절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16번, 16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먼저 너희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 성경대로면 성경대로. 우연히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우연히. 우연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그 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 부활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 자, 요 보면 35페이지, 이제 아랫부분 보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의 예언이 필요했을까요? 이겁니다. 왜 성경 예언이 필요했을까요? 예언 없이 이루어지면 우연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뭐 부활도 아, 뭐 그 예수님이니까 뭐 하셨겠지 하면서 이제 우리의 부활은 또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뭐든지 우연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우연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다 모든 것이 다 예언대로 진 거 예언대로. 예. 우리의 구원도 우연히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에서 이제 철저하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제 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 다음 17번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왜 피를 해야 되느냐? 예. 그 당시에는 한번 짤막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성막에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 깨끗하게 하였듯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의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따르면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려면 다 이렇게 피로써 그것이 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죄 사함도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8번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자, 율법을 따르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원래 정상입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율법을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율법을 따.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신성모독죄는 돌로 죽입니다. 돌로. 돌을 던져가지고 신성모독죄는.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죄명이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 참남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이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죠. 죄명이 그겁니다. 예. 신성모독. 그럼 신성모독은 돌로 죽여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을 따라 가지고 돌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무에 달아서 죽였죠. 나무, 십자가. 자기들 돌로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죽이고 나무에 달아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돌로 그냥 했다가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오히려 그 민중들의 어떤 노염을 살 수가 있고 반발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또 신명기 21장 33절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여기 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시체들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 예. 그래서 이제 이 말 그대로 율법을 따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면 그 나무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봐라.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다. 예.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의론자도 아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 민중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이제 나무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은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섭리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를 위한 저주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정말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자유롭게 한 거예요. 자유롭게 속량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죄의 이 노예로 있던 그 사람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게 속량하는 거 아닙니까?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죠. 우리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 악한 그 사람들의 그런 거를 다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적은 게 바로 30페이지의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아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가 바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 이 말씀하고도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굉장히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거를 참 이게 이 구약의 이 신명기 21장 33절의 그 말씀을 쫙 연결해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게 이게 참 이거는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우리는 이 갈라타니 썸을 딱 있으니까 보고 그냥 찾아서 이렇게 우리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이거를 참 바울은 이걸 어떻게 구약에 있는 그거를
딱 이거를 이 신명 21장 33절 그 내용을 해가지고 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적었는지 이건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놀랍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거는 그냥 딱 해놓은 거니까 그냥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처음에 이거 글을 쓸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까? 진짜 굉장한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통찰력이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거를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 19번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9번까지. 자, 그다음 19번. 자, 그러면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 주님, 주인님이죠. 주인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이제 신해요. 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 마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지 그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거짓말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도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도 입으로 얼마든지 신할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어디 믿어야 되는 겁니까? 마음에 믿어요, 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 저도,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저도 믿지 못하고, 마음에 믿지 못하고, 저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저도 주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는 안 믿는 겁니다. 억지로 사람 눈치 봐가지고, 눈치 봐서 뭐 그냥 믿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그 어떤 이 명분을 중요시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지. 억지로 내가 이거를 믿고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는다 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도 그냥 막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군대 가면 그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고 그다음에 성당 가가지고 영세 받고 불교의 그 절에 가가지고 수계 받고 그러면서 초코파이 얻어먹고 막 그래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 하나의 어떤 뭐야 이 지조가 있어야지. 지조가 내가 교회를 간다면 딱 이거 믿는다면 이거 하나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합니까? 그 저는 지조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해도 제 아내만 딱 사랑하지 어떻게 양다리 걸칩니까? 그게 제 자신이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런 게. 예, 사람마다 뭐 두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두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딱 뭔가 지조가 있고 딱 이렇게 뭐 하지. 그 어떻게 이 종교도 하나만 딱 해야지 어떻게 양다리 걸치고 초코파이 하나에 양심 팔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걸 제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이고 뭐 라면 먹으라고 애들 그냥 와가지고 먹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전도 되고. 근데 그 이 마음에 안 믿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그 이제 영접기도 영접기도 하면 영접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노방에서 전도하면요. 영접기도 많이 해요. 애들이 따라하고 막 이렇게 노방하면 뭐 어떤 날은 열 몇 명도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우리 이정민 사모도 제 아내도 막 이제 하면은 막 열 몇 명씩 막 하루에 막 이렇게 전도하고 영접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여러분 근데 그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그 100%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접기도 진실되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믿고 따라한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거고 이제 그냥 분위기상 이렇게 하면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장난삼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에, 물론 그것조차도 저는 좋아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10번, 100번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것조차 저는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100%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모두가 다 100%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중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줄 뿐이지 우리끼리니까 우리 사람끼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왜냐면 저기 인정 안 하면 서로 의심하고 뭐 이렇게 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또 그럼 안 좋잖아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 서로 다 그렇게 교회 오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시죠.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나를 그냥 믿지 않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이제, 그러니까, 어,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믿음, 마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요. 저도 한참 진짜 막, 어, 그, 이제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제 진짜, 예, 학생운동하고, 물론 저희 개인의 경험입니다만은, 저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참 마음에 믿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믿어지니까 그냥 이제 제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제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얼굴이 굉장히 표독스럽고 무섭고 제 얼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항상 이런 게 아니었고요. 제가 진짜 예수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진짜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저도 나름 무섭다는 소리 들었어요. 무섭대요, 내가. 그만큼 눈이 날카롭고 비판하고 늘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저는 이제 그런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딱 믿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이 변해요. 예.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 마음에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이거는 진짜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난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이 믿는 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니고 누군가가 해요. 저 강동혁 목사가 죽었다가 죽었어. 근데 3일 만에 살아났어.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믿겠습니까? 완전히 그 물 다 쏟고 해서 완전 죽었는데 그걸 봤는데 그걸 다 봤는데 죽은 걸 봤는데 3일 만에 살아났어 하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건요. 대단히 놀라운 거고요. 믿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믿어져서 정말 믿는 거라면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는 게 이게 바보죠. 내가 믿는 게 바보예요. 내가 믿는 게 이상한 거고요. 내가 믿는 게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거거든요. 아,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이 1% 아니에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믿는 거는 내가 억지로 믿는 거는 제 스스로가 저는 그런 삶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어지니까 믿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안 믿는데 억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믿어져야 믿는 거야. 믿어져야. 그래서 이제 못 믿어가지고 못 믿는 삶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 은혜가. 믿어져야 믿는데 그 삶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자기도 누구처럼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하니까 자기도 부모님 좀 속 시원하게 부모님 효도도 하고 싶고 교회 잘 다니고 잘 믿으면 자기도 좋잖아요. 부모님 효도하고. 근데 다른 건 다 효도하겠는데 믿는 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다른 건 다 뭐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건 다 하겠는데 믿어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믿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그 자기도 속상한 거예요. 자기도.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믿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정 믿었다면 정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고 싶어도. 물론 악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서 믿어지는 거. 이거는 정말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도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외부에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말 못하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말 그대로 외부에다가 공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별 아무런 뭐가 없지만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될 수가 있고요. 미움받아가지고, 예, 승진도 안 될 수 있고, 뭐, 군인들 같은 경우도 막 장교들 막 승진하고 막 장군도 돼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나타낸다고 말한다고, 이거를 딱 예수 믿는 어떤 걸 드러낸다고, 이 고참한테, 그 상사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승진 안 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걸로 인사, 고가 안 줘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숨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르는다, 이게 우리가 행위로 이것이 이제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냥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연결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데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 구원 받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믿는데 변화가 없어요? 삶이 안 변하고 행위가 전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합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논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의 그 중요함을요, 어떻게 구원받은 인생과 구원받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40페이지 보면요. 참된 믿음이 뭔지를 쓰면 참된 믿음. 이거는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온 내용인데 나중에 요거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요. 참된 믿음이 뭔지 여기에 역사적 믿음이 나오고요. 역사적 믿음, 그다음 일시적 현세적 믿음, 그다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믿음이라는 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적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역사적 믿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인 거예요. 예.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조차도 역사적 사실에 포함된 역사적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이런 역사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 요런 믿음. 이게 역사적 믿음이에요. 근데 요런 믿음만 가지고는 이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그때 반짝 믿었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잠깐 믿는 이런 현세적 믿음, 일시적인 믿음, 요런 믿음도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기도하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런 믿음도 참된 믿음은 아니다. 요런 믿음, 요런 믿음은.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는 믿음 있죠. 예, 이적을 행하는 믿음.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뭔가 놀라운 이적을 행해요. 어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 그러나 이러한 이제 믿음도 어, 참된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다윗 등 보세요. 41페이지. 아브라함, 다윗 등 거룩한 사람들도 강한 믿음을 가졌으나 산을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믿음도 있었고,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도 있었고,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나 그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곧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요 얘기예요. 예.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맨 아래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42페이지, 42페이지. 예,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42페이지 첫째, 지식.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흔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뭐 막 하잖아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뭐 이렇게 죄는 없으시고, 이런 예수님이 뭐 예수님 동정녀에 태어나셨고, 부활하셨고, 뭐 이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 그것에 대한 이제 지식.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지식. 예.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 그 지식에 대한 확실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확실한 동의. 네. 내가 그거를 확실하게 내가 그러니까 동의란 얘기는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땅에 오셨다는 그런 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지식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에 동의하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죠. 예.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에 대하여 확실하게 동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확고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확실하게 믿는 거죠. 이거를. 그다음 셋째는 뭐냐면 그 지식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깊은 신뢰. 그래서 신뢰가 뭐냐? 이 바이블 백신 2에서 양영주 목사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의지적 동의를 거쳐 내가 이걸 동의하는 거죠.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신뢰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에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게 신뢰라는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위탁하며 복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다음에 그에게 항복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 안에 머물며 쉬는 것이다. 온전한 신뢰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를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 기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고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우리 스스로가 간절하게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신뢰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신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신뢰. 내가 이런 신뢰를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런 신뢰를 하도록 이런 신뢰가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는 내가 스스로 가지는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예.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다 맡기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마치 내가 너무 믿음이 좋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는 진짜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어떻게 하는 믿음이 좋을수록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클수록 교만해지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아주 겸손해야 되는 아주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예.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막 자기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건 믿음이 사실은 겉만 그렇게 막 있지 그 진짜 믿음은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사람은 교만이 아니고 그 자체가 정말 믿음을 온전하게 가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보면 알게 돼요. 마음 상태를 보면 겸손한 거죠.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까지 한번 우리가 그냥 하는 김에 알아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 쉬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40분. 음. 여러분 그냥 저기 그럼 5분만 화장실 여러분 갔다가 우리 4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45분에 45분에 우리 이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쉬겠습니다. 네. 네, 시간에는 우리 1-2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건데 무려 우리가 32절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32절의 말씀을 이것만 잘 외우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외워서 그냥 외운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만 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은요. 그 말 그대로 그 전도할 수 있어요. 저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답답한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분도 못해 1분. 한 30초, 10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1분도 못하고 3분도 못하고 예수 믿는. 근데 자기 자랑하라 그러면 자기 자식 자랑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몇 분도 못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본인 스스로가. 그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요 32절 말씀만 우리가 잘 외우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순서대로 쫙 말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만 말을 조리게만 할 줄만 알면 요 내용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의 이제 우리가 이 행복하게 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죄의 결과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옥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지옥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의 구원자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설명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설명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쫙 그냥 복음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전도파 훈련 받으신 분들도 요 말씀을 요거를 딱 외워놔두면 이제 얼마든지 이제 그 이거를 종합적으로 딱 해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전도 훈련 할 수 있고요. 다른 전도 훈련 받으시면 마찬가지. 뭐 이제 뭐 예심 이제 우리 예심 전도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수강생 중에는 뭐 그런 분도 이 말씀을 딱 30절까지 외워놔두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마음껏 이거를 전도할 때 활용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암송 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또 외우게 만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자녀 교육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뭘 하든지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자, 한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총 22절입니다. 22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20번 보면요. 20번.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야기고, 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예. 자, 그래서 이제 47페이지 보면은요. 중간에 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아주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의 뭘로 부르심 받았냐면 성도로 부르심 받습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도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꿉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단 말했던 뭘로 우리는 생각합니까? 이제 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뭐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것 같고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면 뭐 사업 실패하고 뭐 직장 승진 못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성도라면, 성도라 불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제 받았다. 넘치도록.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또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죠. 거룩한 물이. 예, 거룩한 물이.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예, 이것이 이제 이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예, 나의 신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부르심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저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고, 부교육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안의 직분자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은 거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그 자리에 서는 거죠. 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21번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가 사명.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사람은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각자 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 두 개로 나누는데 부르심, 이 공통적 부르심과 이제 개별적 부르심 이거를 이제 그 두 개로 나눕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공통적 부르심과 개별적 부르심, 개인적 부르심이죠. 개인적 부르심 요거를 나누는데 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는 이 공통적 부르심이 아니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개별적으로. 모두가 다 사도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선지자가 아니고, 모두가 다 교사가 아니고,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 모두가 다 이제 예, 목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 이제 그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 여기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저는 목사로 부르심 받았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또 뭐 권사로 아니면 집사로 아니면 전도사로 아니면 사모로 부르심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제 뭐 어떤 분은 아빠로, 어떤 분은 엄마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각자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예, 다 있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가 있느냐? 반드시 예,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사명. 자, 사도행전 20장 이제 20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의 그 사명이 있는 거죠. 바울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행 20장 24절에 자기의 사명은 뭐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예,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 사명도 이제 여러분 그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요. 개별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는 복음을 위하여 특정했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이제 사명을 모든 기독교인은 다 받은 거예요. 공통적으로 다. 바울만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공통적인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제 그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복음을 특정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다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나는 뭘로 부르심 받았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특정을 입었다. 이런 정확한 사명을 인지하고 그걸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 선언문 같은 게 있잖아요. 사명 선언문. 나는 뭘로 부르심 받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나의 존재 목적, 사명 선언문을 딱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서 딱 이렇게 바울처럼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명확하게, 명확하게. 자기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여러분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바울처럼.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뭐든지 불평합니다. 뭐든지 불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평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예,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뭔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방황하는 사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이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해도 저걸 해도 뭘 해도 다 이걸로 돌아갑니다. 예. 뭘, 뭘 하든지 그 목적 사명으로 뭘 하든지 방향을 거기에 맞추게 돼 있어요. 뭘 하든지.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분명히 뭘 많이 하긴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그 사명을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22번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공통적 사명, 공통적 부르심과 사명, 개인적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51페이지에 제가 그거를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22번부터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제 우리 예수를 믿어하는 이유 그거 마무리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암송 구절도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늦은 밤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편히 쉬시고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아닌 참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암송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평안한 잠자리 주시고 또 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꿈에서도 말씀을 암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료하겠습니다.